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좋습니다로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옆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 뒤에 우리 방송실에 주영이 있는데 주영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저도 좋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유일한 교회학교 아닙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가요. 수시 원서 내놨는데 좋은 학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에 찬미예수 대표 민호기 목사 와가지고 찬양 간증 집회하는데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호기 목사 찬양 간증 집회 선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큐. 예. 동네 사람들 다 모시고 함께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할렐루야. 예,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예,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웅장하게 집회할 겁니다. 수요일 날. 예, 민호기 목사 보고 내가 똑같이 하라 그랬어. 여기서. 그 우리도 여기 많이 모여야 돼요.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수요 예배 참석하십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예, 중세 시대에 한 유명한 수도원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직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였고 또래 성직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이분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직자에겐 또 다 여러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요 이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지식을 너무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분에게 여러분 있었는 거라. 그게 문제였어요. 이처럼 이 성직자는 누구보다 아는 것은 여러분 많았지만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실을 마음에 둔 수도 원장이 이 젊은 성직자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 나갔을까요? 시청각 교육시키려고. 밖으로 나간 이 수도 원장이 이 젊은 성직자에게 단단한 땅 위에 물을 한번 부어보라 라고 하자 이 젊은 성직자가 물을 부었더니 이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겉으로 흘러내리고 여러분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 수도 원장이 똑같은 땅을 꽃갱이로 파라하고 물을 부어라 라고 하자 그 부서진 흙 위로 물이 잔잔히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네요. 이것을 보고 수도 원장이 말하기를 이복에 단단한 흙에는 꽃을 피울 수 없다면서 사람의 마음도 단단하면은 물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오직 겸손으로 교만한 마음을 부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꽃을 피우는 법이라는 이 삶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젊은 성직자에게 알려주자 이 젊은 성직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뒤에 훌륭한 성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을 여러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 누구죠? 솔로몬 여러왕이죠.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3장을 여러분 보면은 어느 날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 여인이 잠을 자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짓눌러서 죽게 만들어요. 그 죽은 아들의 엄마가
자기의 죽은 아들과 다른 여인의 아들을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해서 두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싸움을 하죠. 자, 요즘 같으면은 살 것도 없이 DNA 검사해버리면은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때 두 여인의 그 싸움 앞에서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갑자기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칼로 반을 잘라서 두 사람에게 통닭도 아니고 반반씩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한 여자는 좋다 하고 다른 여자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여자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주더라도 아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아들을 살리려는 여인이 진짜 엄마라면서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라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우리가 솔로몬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와 장애물을 여러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시험을 잘 이기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여러분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러분 있는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똑같이 인생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이점은 그럼 뭐냐?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 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석의 의미가 그럼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와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생각의 바탕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를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둘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다가 지혜로운 자의 집과 어리석은 자의 집이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면은 그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이때 지혜로운 자의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어리석은 자의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교회도 가정도
내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비가 내린다는 이 말씀은 뭘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이 비가 내리는 것은 내 인생의 영적인 시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그 뭐냐?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에게 여러 번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안타깝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사탄이 가룟 유다를 찾아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영적인 시험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어. 너 예수 따라 다녀봤자 뭐 별 볼 일 없잖아. 팔아먹어. 팔아서 몇 포이라로 건지는 것이 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이 가룟 유다의 생각 덩어리 속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여러분 속삭이죠. 이때 가룟 유다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거야.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결국 가룟 유다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여러분 되죠. 이와는 여러분 반대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얼마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사다이라는 것이요, 꼭 은혜가 거하는 곳에 사다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40일 금식기도 다 마치고 있는데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 있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시험합니다. 안 그래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첫 번째 주는 여러분 시험이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 한번 먹어봐라. 네 안 그래도 지금 40일 금식 기도해가 네 배고파 죽잖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한번 뛰어내리봐라. 네가 한번 뛰어내리면서 너의 능력을 한번 세상에 한번 드러내봐라.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네 발을, 네 몸을 떠받치는지 안 떠받치는지 한번 너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내게 엎드려 뭐 하면은, 경배하면은,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이겨준다면서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자 사탄이 여러 번 떠나갑니다. 이처럼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탄의 영적인 시험을 여러 번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여러 번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분별력을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치려고 한 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만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면은 7길로 사단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는다고요? 상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시험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에 바람이 분다는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으로 인한 시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여러분 섭섭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배신감 느낄 때예요. 사람이 살면서 의리가 여러분 있어야죠. 의리가, 선전에도 보면은 의리하잖아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의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의리를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키는 것이 신의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함께 선교하는 원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는 이처럼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원팀이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여러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선교 여정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작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투게 되느냐? 자, 마가가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선교지를 떠난 전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괜히 선교지 물마베린다.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끼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하러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여러 번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행동을 해?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 행동을 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행동을 해? 이런 마음 여러분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수로 여러분 많습니다. 해서 초신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 여러분 보여주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아들 키우면서 부부끼리 맨날 싸워보세요. 그 아들 결혼해서 똑같이 합니다. 좋은 것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예.
사람을 보면은 실망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여러분 내가 입을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냥 연못에다가 돌 한 개 딱 던졌는데 그 맞는 깨구리는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여러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시험이 안 들라마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면 말 놓고 예수 믿어요? 그냥 내가 신인데. 그렇죠?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물어봐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 물어보면은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상처와 또는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들 살아오면서 한 가지씩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사람으로 인한 실망감과 상처와 배신감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신뢰의 여러분 대상이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여러분 그런 대상이지, 우리가 미워해야 할 여러분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바라보자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자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여러분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면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저주와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창수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창수가 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인한 시험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여러분 불어서 뚝이로 넘치는 것이 이것을 두고 창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창수이기 때문에 창수는 이 땅에서 나는 재정으로 인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죠. 돈이 참으로 중요한데 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돈이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할까요? 어째 돈이 중요하다면서 돈이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더 중요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중요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돈이 중요할까요? 내 믿음이 중요할까요? 어째 자신 없는 말을 합니까? 돈보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고 돈보다는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여러분 진리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물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 사람이 아까워서 자,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여러분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재산을 다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재정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인생을 여러분 보면은 재정으로 인한 시험을 잘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그의 모든 자녀와 소유와 심지어는 건강까지 모두 뺏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여러분 말을 퍼부어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뭐냐? 너무나도 감동적인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이도 누구시여?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누구시여?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극한 인생의 큰 시험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왜냐? 돈보다 귀한 것이 뭐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욥은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면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초상집에 한번 가보세요. 낮에는 엄마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막 울어 제끼는데 저녁 되면은 여러분 이 재산 분쟁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는 구석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네. 다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보면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으로 인한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을 잘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믿음의 선한 길로 축복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언제나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오.